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에게 들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요한이 이미 계시록 1장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에게 보여질 환상은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자, 그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은 예언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7 봉인으로 된 두루마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계시가 되어서 오픈된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죠? 바로 계시록 10장의 사도 요한이 받은 작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을 사도 요한처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열방의 마지막 두 선지자로 나타날 두 증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이 메시지들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될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의 중요성이 뭐죠?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이 뭡니까? 계시록 10장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의 이 거룩한 사명의 중요성이 뭐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의 중요성이 뭡니까? 바로 제약된 세상을 깨우는 것이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깨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깨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론적인 진리들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들이야말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진리 안에서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대적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되고 있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령 안에서의 환상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성령에 감동되어, 헬라로는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이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죠.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무리와 열 뿔이 있으니, 여기에 이제 엔프뉴마티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1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 엔프뉴마티가 네 번째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기준으로 요한계시록 크게 네 등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령 안에서 보는 환상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과 꿈과 계시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요한이 받은 환상과 계시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환상과 계시들을 이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어떤 거죠? 요한이 받은 이 계시적 말씀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삶과 사역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성경에 대한 해석은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해석 또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만큼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 땅에 적지 않은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왜곡시키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이 이단들의 해석 방법론 배후에 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과 악의 근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역사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 자체는 바로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의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해석에 있어서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종말론적인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요한이 본 결과물인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성으로 올바르게 날카로운 진리의 검인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메시지를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탄이 그들의 종들인 이단들에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넘겨줬다면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성령의 날카로운 마지막 검인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교회에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성의 연약함을 늘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내면의 제약된 본성, 나만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통찰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인지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네트워킹적인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과 3절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서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습을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현하기 불가능한 대상,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임재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요한 자신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보호자에서 발견되는 영광스러운 보석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옥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다시 나오죠. 홍보석은 21장 20절에서 발견됩니다. 녹보석은 21장 19절에서 재발견되죠.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과 보석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성소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보석들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8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음녀 바벨론은 뭐예요? 바로 이 땅의 영광스러운 보석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 보석들, 그 재물들을 추구해 나가는 땅의 도시죠. 바로 이 음녀 바벨론 땅의 도시의 보석들과 대조되는 의미죠. 즉 땅의 보석들은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하늘의 보석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 제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며 영원한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제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하늘에 우리가 쌓아야 될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쌓는 지상의 보석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하늘에 뭐가 쌓여요? 영광의 보석들이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인 거죠.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주님 앞에서 쌓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신자들의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보석과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쌓아야 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보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광을 추구할 때에 하늘에 보석들이 쌓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썩지 않을 그 하늘의 보석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